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0절부터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성경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사역한 모습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가지 않고 제자들만 가서 사역했던 모습도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낱낱이라고 말하거든요. 낱낱이. 여러분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30절을 보시겠어요? 30절 보시면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해요. 이게 낱낱이는요, 우리 흔히 아는 말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조리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기적도 행하고 이런 것도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다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예수님이 명령한 일들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못 먹었어요. 본문에 31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래요. 쉬라고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바쁘게 사역한 거예요. 바쁘게 사역했는데 문제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지금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신학교 때 이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이 장면을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거든. 그때는 이제 학생이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고서 와서 제자들이 막 말하잖아요. 사역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성과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왔는지를 묻기보다 예수님이 뭐를 주목하셨냐면 쉬지 못한 걸 보신 거예요.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한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 너희가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 교육자가 되거든, 너희 주변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일을 얼만큼 해서 얼만큼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 내내 일했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주일 아침부터 6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일 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날 10시에 교육자 회의하거든요. 그 회의할 때 오면 하루 종일 뛰어다녔잖아요, 바쁘게. 근데 그날 뭐예요? 출석 보고 하래요. 그 밤에. 그럼 출석 보고 다 내거든요. 그럼 출석 보고 하면 조금 왔으면 조금 왔다고 혼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런 목회자의 현실 세계를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낱낱이, 이게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 everything, 모든 거예요. 다 말했어요. 다 말한 거예요. 몇 사람 만났습니다. 여자도 만났고 남자도 만나고 어린아이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성공도 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수많은 말을 말했는데 예수님 뭘 딱 보시냐면 너희들 못 쉬었구나, 먹지를 못했네,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자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건 똑같은 일을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일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저 사람이 일을 얼만큼 했구나, 저 사람이 얼마의 성과를 냈구나, 그 일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한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걸 오늘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이 쓰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뜻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막한 곳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약간 여유로운 공간을 에레모스라고도 써요. 그리고 그 에레모스라는 장소는 단순하게 가서 쉼도 있지만 광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고단도 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정말 육체적으로 가서 쉬면서 뭔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공간이 오늘 본문의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들한테 휴가를 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열심히 달려온 제자들에게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대접하고 대우해야 되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한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고 있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 입장에서 한적한 곳은, 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가서 그래,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었다 와, 가서 거기 가 있거라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이제 찾아가는 한적한 곳은 어때요, 여러분? 가면서 고생길이다, 아니죠. 이제는 가서 뭔가 먹을 수 있겠구나.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장소가 예수님이 가라고 한 한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적한 곳은 뭔가 쉼이 있는 장소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본문에 보시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달려와서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제자들의 사역이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대단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던 제자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어느 때는 과대평가도 하지만 어느 때는 과소평가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 사람들이 달려서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만큼 제자들의 사역이 매우 지금 최소한 이 마가복음 6장 요 본문 안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했고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예수 왔는데 그 성경에 큰 무리가 다 모여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여든 무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보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딱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자, 몇 절 보시냐면 33절 보세요. 33절 그들 이게 큰 무리예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제자들보다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큰 무리를 예수님 봤을 때 어떤 표현을 쓰신 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목자 없는 양떼라는 이 표현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목자가 없는 양떼는 어떻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양떼를 움직이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양이 100마리가 있잖아요. 뭐 몇백 마리가 될 수 있잖아요. 몇백 마리가 있어도요. 목자가 있는 양떼는 그 양이 움직일 때 항상 어느 나라든 목자가 있는 양떼는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마리가 공중에서 보면 수백 마리가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마치 한 마리가 움직여지듯이. 그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되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목자가 없는 양떼는 어떻게 되냐면 덩어리가 아니고 흩어져요.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자기 앞에 바로 머리를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이게 양의 머리랑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가 부딪히게끔 해서 자기 앞을 가늠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가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가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물이 있거나 풀이 있으면 바로 머리를 이렇게 수그려서 그걸 먹어요. 양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먼저 간 거를 이렇게 목자가 있으면 부딪혀서 가까이 덩어리를 져서 움직이는데 목자가 없으면 먹다가 이 양 한 마리를 저 무리로 붙여줄 목자가 없으니 다 제각기인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먹고 싶은 물 만나면 물 먹고 풀 뜯을 거 있으면 풀 뜯는 거죠. 그 양무리는 어디로 간지 모르게 모두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본문에 나온 큰 무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자, 흩어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를 성경에 고스란히 이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몇 절 보시냐면 35절 보세요. 자, 때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어요. 이곳은 빈들, 이게 한적한 곳이란 단어, 아까 나왔던 똑같은 단어예요. 한적한 곳입니다.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36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를 흩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이든지 자 사서 먹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해요. 지금 제자들이.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과 성경을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절인데, 지금 제자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 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먹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날은 저물었는데 껌껌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 빈들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빈들은요, 이 빈들은 아까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자기가 행했던 일을 낱낱이 막 다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애썼다, 수고했다,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장소가 한적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한적한 곳이 제자들에게는 한적한, 쉼을 얻는 한적한 장소였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빈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빈들과 한적하리라는 헬라어가 에레모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오늘 해석할 때 우리가 매우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한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적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자 보세요, 이 많은 무리, 아까 전에 마지막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남자만 5,000명이래요. 자, 남자만 5,000명이면 그럼 그냥 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 눈에 5,000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5,000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가늠이 가시나요? 5,000명을 한 번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래서 5,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거든요. 자, 5,000명은요, 이렇게 앞에 서서 5,000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만 보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5,000명이 앉아 있으면요, 그냥 까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왜 까마냐면요, 5,000명이 한 자리에 가만히 다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5,000개가 있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바탕 색깔이 옷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머리 색깔이, 머리가 5,000개가 다 있으니까 제 눈에 보이는 그 앞 정면의 그 색깔은 다 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5,000명은. 지금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녁이 되고 날은 저물었고 빈들이에요. 한마디로 광야예요. 이 사람들을 먹일 데가 없으니까 제자들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두루두루죠. 두루. 이게 뭐냐면 흩어버리자예요. 흩어버리자. 예수님, 이 사람들 이것저것 다 흩어버려서 각자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져왔었던 그것들,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장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적하다라는 장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적한 곳은요, 쉼이 있는 장소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장소로서 예수님은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한적한 곳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쾌한 곳이죠. 휴가지요, 휴가지.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제자들에게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 눈에 5천 명이 있다고 지금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 입장에서 먹여줘야 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여지고 자신들이 뭔가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로 보여진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한적한 곳이에요. 똑같은 한적한 곳인데 제자들에게는 쉼터가 되고 안식이 되고 휴양지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있는 그 한적한 곳은 제자들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라는 곳은요,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얻고 먹을 것이 있는 그 한적한 곳에도, 그리고 지금 5천 명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한적한 곳에도 둘 다 뭐가 공통점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이중적인 잣대로 한적한 곳을 보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교회가요, 매우 좋은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공간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공사비를 들여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자, 어떤 부서에서는 A라는 부서가 그 공간을 사용할 때는요, 아주 안식이 되고 쉼이 되는 장소가 그 교회 한 장소예요. 그들은 그 장소를 너무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곳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만들어진 새로운 장소였어요. 근데 시간이 갔는데 자기들만 그 장소를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부서에서 그 동일한 장소를 쓴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소가 안식처고 쉼과 여유를 즐겼던 그 동일한 장소였지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장소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시간을 쪼개서 언제까지만 이 장소를 써라고 말하는 전혀 다른 장소로 둔갑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적한 곳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쉼과 먹을 장소가 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 속에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까 지금 여러분 뭔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아까 예수님이 어땠어요?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 있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인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보고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 큰 무리 앞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은 흩어져 있는 것을 불쌍히 봤는데 이 사람들 다시 흩어버리죠. 두루두루 가서 자신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이 상황과 이 사람과 이 조건과 이 여건은 매우 좋아요, 나한테는.
매우 좋아요. 항상 이럴 나에게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나에게 좋은 것이 어떤 사람과 공유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과 맞물려졌을 때 사람은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같은 공간을 내가 썼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에 와서 그 공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기쁘게 여겨주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줘야죠. 근데 내가 쓸 때는 안식처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실을 부서를 쓸 때는 야 너희들 몇 시까지만 쓰고 나가. 그리고 자기들이 쓸 때는 막 어지럽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남들이 와서 그 부서를 쓰고 나서 어지럽히면 그 사람들 막 욕해요. 여러분 그 동일한 장소 안에 그 사람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요. 다른 부서가 와서 그 공간에 있을 때 하나님도 거기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쓸 때는 한적한 곳은 매우 좋게 봐요. 항상. 근데 남이 그 한적한 곳에 와 있으면 내가 뭔가 애써줘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또 다른 걸 애써서 헌신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중잣대로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라 할 때는 어때요? 룰루랄라였을걸요? 휴가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막상 똑같은 한적한 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기들이 쉴 때는 좋더만 다른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당장 뭐부터 보여요? 저 사람들 먹을 거 어떻게 해결해?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하자.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번째 이 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신앙인들 안에 아주 많아요. 흩어져 있는 양떼처럼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내가 계산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 판단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 가버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딱 정답을 외치세요? 니들이 먹여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못 먹여줄 것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흩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깜냥 안에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한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빵 5개, 물고기 2마리지. 그거로 안 되니까 가서 그거 10배로 부풀려서 나한테 가지고 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적을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이중적인 잣대로 환경도 사람도 여건을 보냐면요. 핵심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을 해도 못 먹인다라고 말하는 이 머릿속에 있는 계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산하고 수치를 환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평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서 흩트지 마십시오. 흩어져 있는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떡 5개니? 그거 500개 만들어 와. 물고기 2마리니? 200마리 만들어 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한적한 곳이 쉼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 한적한 곳은 내쫓아 버려야 되는 한적한 곳이라면 그만큼 이중잣대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로 계산하고 추측하고 합리화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이 사람들 여기서 저 멀리 보내야겠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를 덜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적한 곳으로 동일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는 한적한 곳이나 5천 명이 있는 한적한 곳 둘 다 주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고된 장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내가 5천 명을 먹여줘야 할 것처럼, 내가 뭔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처럼 내가 부담감을 느끼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깜냥의 밖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이고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 속에서도 계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간구하십시오. 각자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이 보는 휴가지 말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한적한 곳이 내 눈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에는 매우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쉴 때는 좋은 것이고 내가 머물 때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아주 한적한 여유로운 공간이 되지만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내가 그곳에서 뭔가 부담을 가지고 내가 뭔가 애써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한적한 곳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휴가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숫자와 규모와 사이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광야, 한적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산하지만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매우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미약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 속에, 내 비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기도 제목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는 나에게는 유익하게 해석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때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영혼을 보게 하시고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려 흩어져 있는 양들처럼 한 영혼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문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먹여야 되는 숫자, 돈, 계산, 양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관점이 아니라 한 영혼을 목적 없는 양처럼 허기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한 영혼을 볼 줄 아는 주님의 시선과 태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 어쩌면 내가 먹여야 될 것처럼 많은 5천 명의 사람들 혹은 5천에 해당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삶의 상황들과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5천에 해당되는 숫자만큼에 해당되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 속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말하길 원합니다. 빵이 5개면 5개만 말하길 원합니다. 물고기가 2마리면 2마리만 말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장할 것도 없습니다.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가식적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면 그 안에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중적인 잣대로 동일한 상황과 여건들을 해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또한 내가 있는 곳이든 남이 있는 곳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떡이 5개든 떡이 없든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한적한 곳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